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서를 보아도 전무후무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저는 몇 년 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그때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이요 너무너무 잘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산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외국에 나갔을 때 참 비교가 되며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보아도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너무나 시설이 좋고 정말 좋아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우리나라의 청년들, 다음 세대 미래인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불안감,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가 눈여겨보았을 것은 뭐냐면 곳곳에서 경찰들이 총을 들고 있는 것. 저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군인들도 총을 들고 있고요. 경찰들도 다 총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다르다. 근데 왜 이 나라에서 이렇게 경찰도 군인도 다 총을 메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테러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아마 총들을 완전 무장하고 군인과 경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마땅히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요,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률이 지금 복음화율이 3% 미만이에요. 여러분, 3% 미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선교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집니까?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 상황에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와의 감정적인 싸움이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적대적인 상황이라면 마치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 뒤편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사탄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사탄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원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문맥에서 보면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온전한 대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존귀합니다. 사람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이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교회에서 사람을 다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교회로 옮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청빙받은 목사님을 못마땅해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많은 옳지 못한 열심을 내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러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법한 일을 교회에서나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청빙받은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청빙받은 목사님들이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장로님들 눈치, 안수집사님들 눈치, 권사님들 눈치 보기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영적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진리에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올무가 아니고요, 그리 어려운 올무가 아니고 쉬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올무가 아니라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삶에서 완전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얻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 잘못된 정책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정책 앞에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진리에 무지해야 기도하지 않고 섬김도 하지 않고 말씀 읽기와 묵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그러한 무지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 앞에서 어떤 귀신 들리는 것 같은 여자가 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뺨을 막 때리더래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떨결에 뺨을 맞고 눈이 동그래져서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정말로 능력도 없는 게 그러고도 내가 목사냐? 라는 말을 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 앞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같이 이상한 여자가 갑자기 뺨을 빡 때리면서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능력도 없는 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목사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능력받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영적인 이 사탄은요,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하여 모르기를, 무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야만 영적인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호신경을 붙이고 전신갑주를 온전히 착용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어떻게 싸워요? 그들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사탄은요, 정사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권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질병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꾸짖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영적인 존재가 복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들, 사단들이 묶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을 때 사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나 어려움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2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사단에게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를 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변호사, 상담자, 선생님, 대언자, 중보자, 그렇게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되세요. 우리 곁에서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의 참 친구 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약속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전에 미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 때에 예수님 나라가 올 때 내가 우편에 좌편에 서겠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투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하며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랬던 제자들이요, 백신문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의 그 그림자조차도 밟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잘못된 법안들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교회들이 외쳐서 잘못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이 아닌 삶에서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못합니까? 왜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못하죠? 그것은 기도와 말씀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눈꺼풀이 감기고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초점을 흐리는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할 때 영적인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영적인 것을 무지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렸다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게끔, 예배드리게끔 사단은 우리를 타협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다고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가끔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만 되면 피곤했던 육체가 갑자기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린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도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이 있어요. 육체도 여러분 열심히 헬스클럽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나오고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육체의 훈련도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훈련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유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은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삶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 인하여 패배하였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꾸짖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당연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